사명은 뭐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대와 충진교회, 복음교회와 야전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맞짱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 말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날이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 황당무계한 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분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가정의 선산에서 2회에 걸쳐서 파묘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자연장의 하나인 산골 예식으로 이틀간 마무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 많은 영향력과 존경과 찬사를 받는 사람이 한 줌의 가루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인간의 무상함과 연약함, 우수와 흘러가는 세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묘를 하면서 중장비 기사님이 무덤에 있는 대리석을 걷어낸 후에 삽을 가지고 파묘하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40년 이상 파묘를 했는데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인생인데 1000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탄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삽질을 하면서 본인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000여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금이나 은을 가치 없는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 백치 하반부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같이 느닷없이 형을 집행하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소 하는 고백이 백치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사형 집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장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삶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교만과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꽂아도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부서에서 헌신 충성하던 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레저, 문화활동, 자아실현, 그리고 친구, 지인들, 동창들과 어울려서 대화하고 등산하고 산책하고 이런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삶의 중요성,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워라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열심이나 특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우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밖에 없다. 특별하고 놀라운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늘 감사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서 일어설 수 있는 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장이 나고 통증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치아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따사로운 햇볕과 황사도 있지만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는 어둠과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곧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예언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왕이 늘 이교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는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는 순교를 했습니다. 죄의 길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도 있고 환희와 감격도 보람도 있지만 수고와 슬픔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가운데 바로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에 힘써 조경을 바쳐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방 혼합 종교 그리고 일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을 숭배한 거지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재건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더 안타까웠던 것은 므낫세 왕은 자녀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인신 희생 제사를 힘써 실행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우는 일까지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은 무고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또 역사를 보게 되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런 안타까운 슬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므낫세는 마술과 마법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입니까? 악하고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또 므낫세 시대는 이방 혼인 규례를 폐지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고 음란한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올곧은 길로 돌아오라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 바른 길은 히브리어로 네코호라고 말합니다. 곧은 길, 올바른 길,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바른 길과 구부러진 길을 대조대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걷는 길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곧은 사람, 올곧은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묘와 화장 그리고 자연장의 한 종류인 산골예식까지 이틀 동안 치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큰 죄악이 있는데 그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 프라이드요. 또 하나는 자만, 셀프 컨셉,
교만과 자만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평안과 편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안과 편의심은 누구에게 주느냐?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의인,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다가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탁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대로 지키며 야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편의심은 올곧은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곧게 살아가는 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